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일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 불에 의하여서 죽습니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뭐냐 그러면 이제 싸우고 나면 어색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워놓았는데 그 거룩한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거룩한 제사장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좋으셨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회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오는데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어주세요 하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복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시냐면 성소에 회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죽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얼마나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씻어서 지금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부르짖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만나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우리 예심에 가는데 한 목사님이 그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을 만났대요. CTS에서 뭐 방송이 됐다나 그러는데 그분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그 자리에서 낫더래. 그런데 기도하시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강하게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듯이 기도하더래. 그런데 막 역사가 일어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하고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거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느냐 응답하시지 않느냐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을 왜 그러면 삶에서 못 만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다고요? 성소한 법궤 속죄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 만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소원인 분이 혹시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렇게 나를 만나기를 원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볼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이거 예수님 믿으면 거룩해지고요. 거룩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하나님을 제사장이 만나러 간다. 대제사장이 만나러 간다. 그럴 때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목욕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으라고 그 만들게 하신 세마포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걸 입어야 돼요. 기름 바른 것은 세울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커요. 왜냐?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세워놓았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거룩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다시 거룩해지는 것을, 그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내 죄가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 거룩하게 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 예? 구약의 제사는요, 과거의 죄만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잖아요. 그럼 내가 거룩해짐과 동시에 뭐 해줘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어. 그리고 돌아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고개가 좀 갸우뚱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이런 제사를 누가 원치 않으시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 히브리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과 늘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죄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다가오고 언제든지 복되게 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그 씻음 받는 것은 항상 뭐예요? 현재에도 그래요. 현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아요. 아니 뭐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받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는요, 과거에 내가 죄 지은 것들을 해결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잖아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불태워져서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지금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웠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사를 지낼 때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씻고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거든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일을 한다, 그렇게 할 때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나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일. 제가 지난주에요 서울에 다녀왔어요. 롯데월드 앞을 지나서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요, 그 교회에서 딱 보니까 롯데월드가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는 장소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장소에 있죠.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추천하셔서 저 시골 구미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이 안 오시고 다른 목사님을 세우려 하냐냐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세우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일을 처리하는 교회에 당신이 오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봉고차 타고 다니셨거든요. 저와 같은 급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 최고급 세단을 목사님이 전에 목사님이 타고 다니셨는데 그걸 타고 다녀요. 사택도 좋아요. 사례비도 많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요. 욕심이 생기겠지만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선명해져요.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뭐를 해야 돼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든 먼저 내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헷갈려서 나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희들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되게 되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 제사장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뭐를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분향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할 때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뭔지 알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 가정이나 그 가족 식구들을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있죠. 그 가족 때문에 내가 서운했었던 일, 그 다음에 그 가정 때문에 내가 받았던 은혜, 이런 것들을 싹 비워내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가정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그걸 하기 전과 그것을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제가 경험해요. 왜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성도님들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 말씀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책망 쪽으로 가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라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접근해 가면 달라져요. 책망이 아니라 격려의 말이 나가기도 하고요. 복을 빌어줘야 되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달라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봉사를 한다 그럴 때 이게 그냥 한 번 하는 일은요, 그냥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근데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특별히 속죄일 이 일을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할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백성을 위한 속죄를 그들이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해야 백성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지만 교회를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바람직하게 섬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웃으면서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속은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복된 일인지를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그곳에 이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나를 거룩하게 세우는 이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 성도님 한 분에 한 분이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서 그 상태에서 하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33절 34절입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성소를 속죄하고 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 놓은 이 기구들조차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속죄해야 된다는 얘기는 더럽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이는 모든 기구는 언제 거룩해지고 언제 속되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할 때는 거룩해지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요, 이게 진짜 불가능해요. 이게 내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제사가 마치면서 또다시 제사를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속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설교를 했다 해봐요. 그럼 오후 예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느냐 그러면요,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바르게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의지해야지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가 맡겨진 일들을 행해야지 과거에 어떻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속죄하고, 나를 위해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일에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고,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에 나아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동행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고 높은 지혜 얻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최종적으로 그곳으로 가야 돼요. 천국에 왜 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든 교회에 청소를 하든 내가 운전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나, 아니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진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면 답을 얻어요. 진짜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묵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셔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묵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그걸 묵상하면 그 안에서 답을 얻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걸 묵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요, 거기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 쓰임받고요, 합당한 존재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영광이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